10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내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구별된 신령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난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가 비록 형편상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91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펼치시고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57장을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할지어다. 아멘. 10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고욕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께서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상고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고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경제가 쇠퇴해진 가운데에서 실직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지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 블루에 빠진 사람들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로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약한 무릎 강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말씀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할 줄 아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의 복음, 제목을 위로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내용대로 우리는 지금 많은 위로와 많은 격려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종 언어인 코로나 블루, 그 말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 격리감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려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격리감 속에서 사람들이 외롭게 또 대인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서 지내다 보니까 정신적인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정폭력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위로의 복음을 붙잡고 위로의 복음을 통하여서 어려운 시기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1절 한 절만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하신 이 말씀,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위로하는 당사자가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 인천에서 어린아이 2명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싱글마더가 10살, 8살 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나가야 되니까 이 두 아이에게 집을 맡기고 일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오븐을 잘못 켜다가 라면을 끓이는 가운데서 불이 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방서원들이 불난 아파트에 진입을 하여서 어린 아이들을 구하여 내려오는 가운데 소방관 말에 의하면은
10살, 8살 난 아이를 팔에 안고 내려오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못 먹고 영양실조에 걸렸는지 솜 이불처럼 아이들이 가볍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연기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꼈는지 형은 의식을 차렸지만은 8살 난 동생은 아직까지도 의식이 되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아이를 돌봐야 될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집을 맡기고 일 나갔다가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들, 누가 위로해 줘야 합니까? 아무리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위로의 이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내용 구성이 우리가 말하는 육하 원칙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그리고 how,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 사건의 현장에는 이 육하 원칙의 모든 법칙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로의 복음을 보게 되면은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창세 전에 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what, 위로의 복음으로써 where, 자신의 뜻 안에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펼치신 이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에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바로 받아들이고 이 사건을 믿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문을 열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베소 1장 5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보내주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복음의 사건이요, 복음의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위로의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지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너 아내가 잉태한 것은 혼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잉태하게 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된 소식 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떨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 모든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는 가운데에서 인간이 자초한 모든 일들이 바로 죄 문제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해치고 누구의 것을 훔치고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냐, 인간의 탐심과 욕망 속에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나가는 모든 일들이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성경 말씀이 분명히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지구가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기후온난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기후온난화도 많은 환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인간의 탐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탐심, 인간의 탐욕,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좀 더 돈을 벌겠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부를 향한 인간의 그칠 줄 모르는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훼손하게 되고 대기 오염을 시키는 가운데에서 기후 온난화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동서 형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재가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겠는데 하늘에서 주먹만한 불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불똥이 지붕 위에 불 붙는 나무가지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지붕 위에 떨어진다든지 마른 풀밭에 떨어지게 되면 또 그것이 화재가 되어서 주변을 다 화염에 휩싸이게 해서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부터 인하여 오는 인간의 탐심, 고통의 문제와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편 119편 50절을 보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든지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시편 119편 50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위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로에 대한 개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갈등하고 있는 그 모든 근원이 바로 나는 위로한다고 한 말이지만은 상대방은 그 위로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개념은 주관적인 개념으로서 상대방을 격려하고 상대방을 도와준다고 하는 가운데서 말을 한 것이었지만은 그것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의 말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에 이번에도 비대면으로 인사드리고 비대면으로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래도 차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을 뵙고 또 추석 잔치를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형제간들이 추석 때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송편을 먹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 상대의 마음을,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형제들로부터, 가족 식구들로부터 위로는커녕 상처의 말을 받은 형제자매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준 가족 식구는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도와주질 못하고 말로써 네 남편 그렇게 돈 못 벌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 보내겠니? 네 남편 그렇게 돈 못 벌어서 은퇴할 나이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활하겠니? 어떤 면에서는 가족이기 때문에 한 말이지만은 그 말이 격려와 위로가 되기보다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지금 공경에 빠져 있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처난 곳에 마치 소금을 붓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위로, 이 참 위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위로는 우리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위로자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서부터 위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이 위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지 아니하고 심지어 형제 가족 식구들까지도 나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이 시기에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다 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외쳐 말하기를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고 본문 2절이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의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아니 세상이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까지도, 가족 식구들까지도 내 등 뒤에 칼 꼽는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흘러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위로의 복음, 안위의 복음,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30여 년 전에 오셨던 한부선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거는 엘레머스트에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 그때 이제 오셔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모시고 올라왔는데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OPC 정통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서 이제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이 한부선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제 치하에 일본 군사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미국 선교사님들을 핍박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부선 선교사님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미국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일제가 그때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 때였기 때문에 직접 고문은 하지 못하고 심리전을 펼치는데 어떤 심리전을 펼치냐 하면은요, 옆방에서 우리 한인들이 일본 순사에 의해서 고문당하는 그 비명소리가 감옥에 있는 한부선 목사님 그 귓전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었고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고문도 좀 받았지만은 한국인이 받았던 고문만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인들이 받았던 그 고문의 그 비명소리가 섬뜩섬뜩 마치 솜털도 다 솟아오르게끔 그렇게 끔찍한 비명이었지만은 내 마음을 붙잡았던 것은 안위의 말씀, 위로의 복음이 나와 함께 하였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게 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축원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이때에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가운데에서 안위의 하나님이 안위의 위로의 복음으로써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고 뜨거운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입에서 한숨이 나오는 대신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불평이 나오는 대신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실망의 한숨 소리가 나오는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안위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일날에는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위로의 복음의 위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는 정말 외로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위로의 복음을 준비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안위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케 해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었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위로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환난을 극복해 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때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시옵시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하는 생업 위에 하늘문 여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의 복음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